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콜라 상황에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복 10월에 사복고시를 준비하려고 시골에 작은 마을에 내려갔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일날은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온 청년이니까 다들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조용한 시골에서 사복고시를 준비하려고 왔다라고 하니까 이 시골에 있는 이제 그 교회에 있는 처녀들의 마음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복고시생이 우리 교회 와서 야 합격하면 사복고시에 패스하면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나는 절제 뭡니까? 법주인이 되고 사모님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들 좀 이 남자에게 잘 보여보려고 이런저런 생각하는데, 근데 이 남자가 청년이 유독 한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여자는 그 교회에서 얼굴이 제일 예쁜 여자가 아니고 반대인 거예요. 다들 보면 아니 어떻게 예쁜 여자도 많은데 어떻게 저 여자를 그러니까 사실 다들 의아해하는데 이제 어느 날 이 청년이 이 신앙생활의 자매를 보면서 어느 날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자매님을 사랑한다. 결혼하고 싶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자매가 그걸 거절한 거예요. 아니 본인이 얼굴이 예뻐서 그렇다면 했는데 그것도 아닌데 거절을. 참 대단한 거잖아요. 사복고시 합격하고 오면 받아주겠다. 놀라운 거는 이 청년이 사복고시에 합격하고 그 자매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자매는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남자도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물을 본 게 아니고 저 자매 같으면 저 여자 같으면 나의 배우자로서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법조인으로서 정말 잘 내조하겠다라고 생각한 그 여자를 자신의 배우자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가능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있었던 얘기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지만 사람은 예물을 봐요. 스펙을 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시작된 제약된 본성입니다. 자, 아담은요 하와의 예물을 보진 않았어요. 성경 어디도 아담이 예쁘다는 말 없어요. 그렇다고 따로 얼굴이 못생겼다는 말도 없지만 아담은 하와에게 뭐라고 고백했냐면 사랑 가운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했지 정말 하와 정말 당신 얼굴 예쁘구나 그런 고백이 없잖아요. 예모를 보고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철저하게 외모를 보고 겉모습 보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자,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는 이 눈에 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뭘 자꾸 봐요? 사람의 외모, 겉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특성인 거래요. 선악과에게 어떤 게 있습니까? 사탄이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이용할 때문에 선악과의 특성이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범죄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아주 먹음직스럽다, 범죄스럽다. 외적인 거라, 외적인 거.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만 되세요.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탄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겉모습보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 유행가도 이런 유행가 있더라고요. 옛날 유행가예요.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씨가 고와야지 여자지, 고와야 여자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외모를 보고 살아가는데 나중에 이겨납니까? 얼굴이 안 예쁘해서 이혼하네요? 성격체로 이혼하잖아요. 속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다. 말씀으로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은 모든 물건은요 어디에 시작됐습니까? 사람의 뇌, 생각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걸 만들 때 먼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생각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면 좋겠다 라는 생각 속에서 설계자의 생각 속에 들어있잖아요. 이 설계자의 생각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뇌에서 이런 물건을 만들면 좋겠네. 이런 물건 핸드폰을 만들면 좋겠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생각에서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다 보면 사람이 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단이 하나님을 사후세계를 믿지 못하게 하려는 유혹이에요. 사단은 철저하게 보이는 것만 줄 거예요. 보이는 것. 보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 마음이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후세계도 의학적으로 수없이 많이 증명이 돼요. 인사치험 과학적 의학자들 보면 사후세계를 경험한 사람들 또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의학자가 인간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었을 때 몸무게를 재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영혼의 몸무게라고 하는데 인간 영혼의 몸무게가 몇 그램일까요? 영혼의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재는 게 인간 영혼의 무게가 22g. 22g. 모든 과학자가 그렇게 증명은 아니지만 자기가 사람이 딱 죽고 심장이 멎고 영혼이 빠져나왔을 때 딱 사람의 신체 몸무게를 재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즉 뭐냐면 인간의 사후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는데 사탄은 보이는 것만 추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계명이냐 전통이냐입니다. 즉 뭐냐면 본질이 중요하냐 형식이 중요하냐 이거죠. 곡성 영화의 한 장면에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전라도 선택했다 그렇죠? 무엇이 중요하냐? 본질이 중요하냐? 아니면 형식이 중요하냐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제자들이 딱 우리말하면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종교 제자들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당신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어찌하라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메시아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는 겁니다. 즉 그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씻지 않고 밥 먹으면 죄가 되는 걸까요? 귀찮아. 너 밥 먹을 때 손 씻어? 응? 만약에 손 안 씻었어. 화장실에 손 안 씻었어. 그럼 죄 짓는 건가? 몰라요. 대화진은 어떻게 손 잘 씻니? 눈 깎고 그러지 말고.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잘 씻어야 안 씻어요? 밥 먹을 식사하기 전에 손 잘 씻어야 안 씻어요? 잘 씻죠. 네, 안 씻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죄 짓는 거야? 엄마가, 야, 너 손도 안 씻어. 하나님께 큰 죄 짓는 거야. 그러나요, 혹시? 자, 손을 씻지 않았다고 죄. 자, 그러면 성경에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거, 밥을 먹는 게 죄라는 게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덧붙인 이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종교자들이 생활하는데 좀 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해서 갖다 더 붙인 거예요. 유대인의 이제 탈무드라는 것들이 지혜선 탈무드가 일종의 그런 것들이죠. 자, 이것은 뭔가 우리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손을 씻는 문제에 대해서도요, 장로들이 정해놓은 규정이 있었어요. 자,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어겼단 말이에요.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분명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손을 씻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쉽게 우리가 세균에 노출돼서 질병이 걸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들은 이것을 종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으면 그 씻지 않은 세균이 내 몸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간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귀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가게 하니까 엄청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제자는 항상 밖에 나갔다면 손을 깨끗이 씻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뭡니까? 대부분 어부라고 어부.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이런 밭에서 농사 짓고 있다가 밥 내고 있다가 옛날에는 밥이 오잖아요, 그렇죠? 배달 와요. 그럼 어때요? 아이고, 내가 손 씻고 와서 먹어요? 대충 먹잖아요, 그렇죠? 그 농부들이나 아니면 어머니랑 똑같아. 언제 뭐 손 씻고 또 그냥 대충 먹어. 근데 제자들이 어부다 보니까 출신이 그러다 보니까 손도 안 씻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로 죄를 지었다고 한 겁니다. 14세기에 유럽에 패스트균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패스트균 전염으로 유럽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오늘나라 보면 지금 코로나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사람 죽어갈 때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멀쩡한 거예요. 죽는 게 많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유대인들을 보호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은 늘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청결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패스트균이 뭔데요?
이게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손가락을 깨끗이 씻으니까 그만큼 전염병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독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작년, 올해 같은 경우 아직은 되지만은 감기 환자가 많이 줄었어. 작년에. 왜 그랬습니까? 아니 코로나 때문에 맨날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고 마스크 하니까 감기 환자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손가락을 깨끗이 쓰니까 그만큼 패스트균이 전 세계를 사람을 죽일 때도 거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개인 이승에 관한 문제이지 제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하면 우리는 귀찮아, 너 손 안 씻었으니까 죄진 거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 참 웃기네 얘기.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오늘날 생각해보자는 거죠. 심지어는 오늘날도요, 귀신 넣은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감기만 그래서도 귀신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감기를 뭐요? 귀신들에 쫓아내야 된다는 지나친 귀신 넣은 자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 이것을 장르의 전통을 오늘날은 우리가 적용해보자. 오늘날은 그게 없을까요? 사실 오늘날도 이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우리가 예배를 몇 시에 드려요? 11시 30분에 드리잖아요. 11시에 안 드리면 엄청난 체질인 건가요? 우리가 지금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두고 뭐 새벽 기도 한 달에 한 주 드려요.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안 드리면, 금요 기도를 안 드리면, 새벽 기도를 안 드리면 체질인 걸까요? 또 우리가 좀 더 나가서 사도신경을 안 하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 하고, 또 예배 끝날 때, 주일날 특별하지만,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새벽 기도 때, 주기도문을 안 하면, 엄청 취해지는 걸까요? 그럴까요? 그런데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언뜻 듣다 보니까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그 얘기 사실 처음 들었어요. 저도 인터넷에서 못 봤는데, 저는 제 개인의 어떤 신앙 고백을 해서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참 좋겠다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딱 글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천지사님이 인터넷 보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내가 포함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잘못 아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저 교회 신앙 고백이 좀 이상하게 하네? 전에 우리 누구냐면 우리 김재숙 선배 집에 가는데 목사님 여기는 본디오 빌라도였는데 왜 틀리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뭘 적으면서 그런 게 있었다면 제가 좀 고민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이 사도신경을 원래도 하는 게 좋을까? 하면은 죄 짓는 거고 안 하면 죄 짓는 걸까요? 사도신경 안 하면 엄청난 죄 짓고 이단이 되는 거고, 사도신경 하면은 죄를 안 지는 걸까요? 전혀 그거는 성경이 없는 얘기예요. 성경 어디에 사도신경 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안 하면 큰일 나는 얘기 없어. 이거는 뭐냐면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맞지만 또 이렇게 교회에 혼란을 주고 또 누군가가 새로 왔을 때 이런 부분이 교회에 오는데 걸림이 된다면 그냥 원래대로 하는 게 좋겠다. 안 하는 게 좋냐 하는 게 좋냐 두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건 제형은 상관없어. 근데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라고 생각할 때 안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래도 원래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우리 신앙으로는 정확한 나의 죄를 죽은 거지만 하는 것이 낫겠다는 제가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신천지는 사도신경 안 해요. 누가 따갔을 때
저 교회 셔 중요 안 하네? 저 일 안 하냐? 하여튼 그런 것들이 교회에 오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겠어. 어떤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냐 문제지, 이것이 죄냐 아니냐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하는 전통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부터는, 좀 그러면 정성적으로 사도신경을 여러분이 또 혼란을 주지 않고 또 이런 부분에 뭔가 문제되지 않게 해서 정성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중요자처럼 우리나라의 교회의 현실이에요. 자, 하나님에 대해 열심은 좋은 거예요. 새벽 기도해? 하면 좋죠. 새벽 기도 안 하면 저기 뭐 문제 있는 게야. 금요 기도 안 하면 뭐가 문제 있는 게야. 죄를 짓는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열심히 하는 건 좋아. 근데 열심히 지나치면 뭐가 돼요? 열심히 지나쳐서 자기 열심으로 상대방을, 다른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종교지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종교지사는요, 철저하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기도하고, 손 깨끗이 씻고, 철저하게 했단 말이에요. 정말 열심히 따지면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하고 배나 지옥 되시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자기들의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걸로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뭡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딱 서버린 거죠. 우리는 항상 기억할 때 뭔가를 판단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제도나 어떤 형식인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동문을 안 했다. 교동문 안 하면 예배를 안 드린 걸까요? 어떤 데는 광고를 먼저 돼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예배는 헌금을 먼저 하고 말씀드려요. 주길 이상하네? 교회 뭐 이상하냐? 뭔가 우리는 워낙 이게 우리가 습관이 돼가지고 뭔가 좀 다르면 뭐부터가 저게 이단 아니냐?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뭐가 판단하고 이 종교주의처럼 자기들이 가진 전통 사상을 가지고 마치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판단해 본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에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이 새벽 기도에 열심히 오늘 한국 교회를 만든 건 맞아요. 열심히. 그러면 전 세계 모든 교회는 새벽 기도를 안 드리는 거니까 다 죄를 지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고서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요. 왜? 옛날부터 정한 수놓고 새벽에 비나 예배를 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그 평양에 있는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우리 새벽에도 좀 기도하면 좋겠다. 얘네 했던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새벽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열심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거죠.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 추수감사 안 드리잖아요. 저교 이상한 교회네. 왜 추수감사절 안 드리지? 자, 추수감사절을 성경에 드리란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추수감사절을 언제 드리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유행한 추수감사절을 유래를 따라서 그냥 드리는 거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반드시 드려야 된다. 안 드리면 큰일 난다고 안 해요. 12월 25일 날 또 12월 30일 날은 우리가 뭘 드려요? 성탄절 예배 드리고 성부영신 예배 드려요. 자,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죄를 지는 걸까요? 성경 어디에 성탄절 드리란 말이 있어요?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뭔가 유익을 위해서 그냥 우리가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드린다고 저 교회는 뭐 이상한 교회야, 저 교회 이단이냐? 아니야. 워낙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신앙과 신념을 구분 못해가지고 딱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잘 구분할 줄 알았는 거예요. 종교지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전통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했어요. 전통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는 손을 씻는 문제로 제자들을 정죄하는 그들에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자, 너희들이 전통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거꾸로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범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니면 전통 계명이 중요한가? 교회의 전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심지어는 어떤 교단에서는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박수 치해도 안 돼. 박수 치면 큰일 나. 거룩한 예배 어떻게 박수를 칩니까? 기타, 드럼, 말도 안 되는. 기타 치고 드럼 치면 이게 죄지는 건가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건가요? 하나의 거는 그 교회의 전통이에요. 뭐 교단의 전통이야. 근데 그거를 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자, 지금 종교제를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전통들을 지키려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지 않느냐? 어떤 말씀 보고 있어요? 찾아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시고 내 아비나 어미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셨거늘.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쉽게 배웁니까? 내 부모를 공경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들이 이거는 당연한 도리거든요. 당연한 도리인데도 하나님은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이 종교자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자, 이게 뭐냐면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부모님께 드려야 할 걸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부모님께 내가 용돈을 1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이 용돈을 하나님 현금으로 드렸어. 그럼 부모님께 용돈을 안 드려도 되는 걸까요?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 내가 하나님께 현금 드렸으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돼. 지금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라고. 이것이 성경의 본질과 상관없는 자기 멋대로의 해석이에요. 이단들이 사용한 방법이 그래요. 이 본문에 있는 우리가 내 부모를 공개하는 이 말씀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해서 육신의 부모를 무시합니다. 대표적인 거 신천지죠. 신천지는 뭡니까? 이 부모를 하나님 아버지, 맞죠? 또 누구 이만희, 이수만 해놓고 육신의 부모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부모까지 고소고발해요.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 여러분, 세상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세상 어디에 자식이 부모를 고소고발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 때문에 탄식하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자, 겉으로 하나님 공경하는 것 같아. 정말 열심인 것 같아. 근데 누구 열심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열심인 거예요. 발생인 거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자기 열심이야.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쳐요? 자기들의 전통과 사상을 말씀보다 위에 놓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식적인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아멘. 자,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자기들도 잘못된 신앙 때문에 천국에 못 가.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천국 가려고 하는데 신천지가 잘못된 사상을 어떻습니까? 있는 사람들까지 다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를 무서워해야 되고 요즘 돌아다녀요. 3명씩 짝지어서 교회를 돌아다니고 전화를 해. 얼마나 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기들만 못 가면 되는데 누구까지? 다른 사람까지 못 가게 한다고. 발생이 뭐 달라요? 여러분, 말씀의 요지는 함부로 다른 사람이나 교회를 내 생각, 신념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라면 괜찮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제가 언젠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밤 12시에 하늘문이 열리고 12시에 기도하면 기도가 잘 올라가는데 네. 박민호 집사님 12시 운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기도해 보시오. 손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시오. 하늘문이 열리니까 기도가 딱 올라가서 낫지 않을까? 누가 그래요. 기도하면서 그런가? 저도 해보려고 했어. 근데 우리 모기 목사님이 성경 어디에 밤 12시에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단 말이 어딨냐? 찾아봐라. 밤 12시에 누가 기도했냐? 열렸냐? 한번 찾아봐. 없어. 밤 12시에 기도하는 게.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말씀으로 이해하면 그게 이단 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목사가 말을 해도 아니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새벽 기도는 지옥 가!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열심은 좋은 거예요. 열심은 좋은 건데 그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문제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누구든지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지. 거기다가 뭔가 내 행위를 갖다 덧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는 2%가 부족해.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그래도 내가 또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상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수없이 말씀을 들었어도요. 막상 들어오면요.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착하게 살아야지. 그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의 피로는 부족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는 2% 부족하니까 나의 행위가 추가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속죄를 헛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구원하기에 전혀 부족하면 100%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피,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기 때문에 또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죠. 왜? 그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삶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려. 과연 그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말할 수는 없어. 왜? 그 사람 속을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가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천국 간다 보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천국에 가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마지막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율법은 성경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게 구약 얘기는 뭡니까? 구약 얘기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사주실 것이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지. 그 율법 법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울은 누구의 모습을 비치는 겁니까? 거울은 누구의 모습을 비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비치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냥은 내가 내 모습 보니까 거울로 나의 모습을 비치하지. 거울로 이 봐봐 네 모습 봐봐 하면 웃기는 거예요. 응? 율법이란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라고 지신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란 거울로 상대방을 비추는 순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럼 말씀의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먼저 비춰보세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네, 허물과 실수와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나도 이렇게 부족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인데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도움이 필요한데 누구를 함부로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판단하고 율법이 잣대로 말씀이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냐는 거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사랑이지 율법으로 죄를 정죄한다고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담배를 피웁니까? 담배를 끊어야죠. 한나 담배 끊으면 100% 얘기해야겠어. 그렇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바뀌면 100% 얘기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직접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렇죠? 대현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얘기가 바뀌지 사람이 얘기가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허물이 보일 때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자, 종교지도가 그렇게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바뀌었을까요? 종교제자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가늠하다가 현대 해피여인도 바뀌었고 수많은 죄인들이 삭개오 사람들이 책발을 뻗는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던 거죠.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랑이지 정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냐고 항상 나의 생각과 판단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 신념지를 잘 구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덕이 되는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